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사막 가운데 새 강을 내시며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 거룩한 시간과 장소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오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미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주시옵소서.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아멘. 대림절 네 번째 교도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또한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건강의 축복을 주셨고 많은 사건들로 인해 흔들리며 유혹당했지만 또한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만 또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건대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소홀히 하며 주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소중한 양식과 물질들을 주셨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불쌍하고 힘겨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내 고난과 아픔에만 집중하다가 내 주변에 큰 아픔과 역경 속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보단 내가 먼저 드러나야 했고 내 명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에 유혹당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순간에 사라질 영광을 추구하였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으며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 땅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그 공의를 위하여 중보하며 노력하기보다는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두움과 그림자와 허물,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그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며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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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착석하실 때에 예배를 위해서 박예인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곧 이어서 말씀 봉독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제껏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학업과 업무, 삶의 많은 문제에 치여 힘겨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다 다짐했지만 많은 핑계로 주님을 잊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삶의 문제로 쓰러지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 쓰러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송화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를 잘 살아갈 힘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 부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예배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버팀목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과 5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크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또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대학교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동지였습니다. 가장 낮이 짧은 날, 달리 얘기하면 1년 중 가장 어두운 날이었죠. 제가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어두움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 땅에 빛이 올라오나 살펴봤는데 어제도 눈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치악산 그 꼭대기에 그 정말 아름다운 눈이 쌓여서 그 가운데 빛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또 아름답고 경이롭고 감사한지 참 새롭게 또 그 빛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장 어두울 때 비로소 그 가치와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빛이시죠. 이 칠흑 같은 암흑, 그리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순간에 이 작은 촛불 하나가 위로와 온기, 희망을 줍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주님의 말씀이 비단 이 동지라는 계절과 절기의 변화만이 아니라 오늘을 둘러싼 여러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잠깐 우리의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력 또 성서 일과에 따라서 미가서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이 연대적인 연대로 볼 때 이 700년 가량 차이가 나는 이 두 본문은 동일하게 어둡고 또한 침울한 배경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는 기원전 8세기 이 중후반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내몬 이 아수르의 군대가 가진 이 잔혹함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불안 속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더욱 절망으로 내몬 것은 외부의 적 아수르가 아닌 내부의 적, 곧 자신들의 불의한 행태에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기에 급급했고, 소위 선지자라는 사람들,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런 권력자를 옹호하고 아첨하며 심지어 돈을 위해서 점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부유층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그렇게 토지를 잃은 수많은 소작농들은 아수르의 침입과 가난으로 지속적으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버렸고, 이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여러분,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누가복음의 배경도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착취와 억압, 유린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부유층들은 이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극심하게 착취했고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한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지키며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들에게는 가난과 질병, 수해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은 도무지 보이지도 또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로부터 멀어진 삶, 동떨어진 고백을 드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요, 구약성서의 숱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했던 메시아 출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제는 헛된 것으로, 그리고 잊혀진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이 예루살렘 변두리의 작은 숲속 마을에서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주를 기뻐함을 나의 빛 전함을 주가 돌보셨으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주를 기뻐함을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그의 자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하고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세상에 높은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주를 기뻐함을 나의 빛 전함을 주가 돌보셨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이 노래의 제목은 마그니피갓,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찬양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찬양의 가수는 누구였을까요? 네, 마리아였습니다. 이 어둡고 절망적인 이 시대적 아픔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그리고 무슨 연유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혹 인생은 한 방이야 라며 로또나 혹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라도 된 걸까요? 아니면 요즘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의 테슬라 주식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은 신약성서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중요한 두 사람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연로한 아내 엘리사벳 가운데 누구의 출생을 예고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보내어 이제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참으로 천사의 방문도 놀랄 놀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참 놀랄 일이었을 텐데 아직 결혼과 부부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맞닥뜨린 이 예수의 탄생 예고가 마리아에게는 적잖이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처녀의 임신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실제로 돌로 쳐 죽였던 이 당시의 정결법으로 미루어 볼 때 천사가 전한 예수의 탄생 예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사회적 수치와 모욕,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성령이 임하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줄 거라고 위로하지요. 또한 마리아의 친척이며 6개월 앞서서 미리 출생 예고를 접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 위로와 격려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말씀, 어쩌면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발걸음을 옮기지요.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일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바로 천사가 일러준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무난하기 무섭게 실로 놀라운 일을 마주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마리아의 인사, 우리가 방문을 했으니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인사를 듣고서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이 갑자기 기뻐 뛰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환희와 감격으로 마리아를 축복하지요. 바로 이 축복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태동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다시금 오늘 함께 찬양으로 접한 마리아의 찬가로 이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 첫 소절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를 다름 아닌 자신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전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천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타페이노시스입니다. 이 타페이노시스는 낮은 신분, 자금, 그리고 아주 형편없거나 보잘것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뜻과 의미로만 미루어 볼 때 마리아가 고백하는
자신의 비천함, 그것은 이 로마 식민지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자기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리아의 출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사렛이죠. 참 보잘것없고 영향력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고려해 볼 때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비천함은 가장 마리아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의미이고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 주목하며 더불어 신앙 안에서 함께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비천함을 돌보시는가?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사람을 들어 큰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도무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답답하기까지 한 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기왕에 일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면 좀 위대하고 좀 능력 있고 강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게, 그렇죠? 그리고 속도감 있게,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 보면 계속 이 유행어가 뜨는데 조금 질서 있게 이 어둠이 물러가고 조속히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역사와 성서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비천한 이들을 불러내시고는 그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해야 했던 기드온에게 붙여주신 군사의 수가 몇 명이죠? 네, 여러분들의 당혹스러워하신 눈빛 속에서 저도 당혹스럽게 됩니다. 몇 명이죠? 300명. 13만 5천을 마주해야 되는 이 300명. 더 웃긴 것은요, 여러분, 이 300명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뭘 들고 있었을까요? 네, 나팔과 항아리, 횃불이 든 이 작은 군대를 기드온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세고 우람한 형들이 아니라 밖에서 고작 양떼나 돌보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죠. 또한 거짓과 폭력, 불의와 착취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낸 예언자들도 한결같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에서 만난 미가 선지자만 하더라도 제사장이나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주목받지 못한 농촌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한편 여러분, 이제 3일 후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적어도 천국 군대의 호의와 경호를 받으며 백마 정도는 타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미가서의 예언처럼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장소와 공간에 그 말구유 위에 연약한 아기로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을 불러내고 만나주시면서 그들이야말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유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까? 우리가 비천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째서 우리의 비천함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비천한 그 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여서 비천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천함의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비천함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자기 고백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비천한 사람들, 곧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비천함, 헬라어로 타페인 노시스가 지닌 깊은 의미가 다름 아닌, 따라해 봅시다, 겸손. 네, 겸손이라는 그 지점까지 다다르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그저 소심하거나 형식적으로 의례 일삼는, 의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저 거칠의 수준의 겸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때의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에 대한 순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때의 겸손은요, 강함과 유능함을 추구하려던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때의 겸손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러했듯이 우리와 더불어 비천한 현실에 놓인 이웃들을 존중하고 돌보고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겸손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짙은 어두움, 형언할 수 없는 비천함의 현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라는 것을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마리아가 고백했고,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머금고 살아내야 하는 비천함, 겸손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두운 시대, 또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속된 이 의정 갈등으로 우리 학생들과 또 전공의 선생님들은 여전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 대학교회와 또 우리 원주 연세 의료원 구성원들이 함께 애통하며 또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주간 우리나라가 마주한 실로 믿기 어려운 이 국가적 혼란과 그로 인한 반목, 또 어두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때에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가 마리아가 고백했던 비천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비천함을 나누고 위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샬롬을 전하는 이 시대의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잠시 침묵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함은 주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학교회와 원주연세의료원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보살피시며 비천한 일을 들어 쓰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의 비천함이 내일의 행복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작은 공동체, 주님의 빛,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고 또한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은총을 또한 주일 헌금과 감사 예배, 감사 헌금의 은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또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리는 손길과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헌신과 또한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며 또한 원주은세의료원과 우리 의과대학 교회가 드러나는 교회가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연말연시에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전히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과 또한 이 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당신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영혼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또한 이번 학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한 안식의 은총과 쉼을 추구하고 있는 학생들 또한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풍성하게 또한 채워지며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며 새로운 시대 또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또한 주님께서 열어주신 28차 해외 의료 선교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며, 정순희 전임 학장님을 필두로 하여 단장님으로 세워주시며 23분을 세우셨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를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릴 때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기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의료 선교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거룩한 통로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과 사랑과 기대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은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서 놀랍고 또한 시끄러웠다 할지라도 고요하게 또한 작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특별한 절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외롭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와 하나님의 위로와 심의 은총이 그 사역과 가정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이번 절기에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앞뒤 옆 좌우분들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전교인 예배가 11시에 준비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뜰 김 판매 금액이 총 7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참여와 나눔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또한 마가렛 사회복지회에 또한 아름답게 전달되고 열매 맺기를 빕니다. 새 소망 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도 보셨겠지만 송구 연심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된 건데요. 이번에 작성하신 편지는 내년 12월에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고 또한 예식인 것 같습니다. 참여하셔서 1년 전에 내가 기도했고 또 나눴던 기도의 제목을 내년 이맘때 받으시는 귀한 은총을 또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돼서 또 기부금 영수증을 안내해 드리게 되네요. 신규 신청 및 개인정보 변경이 있으시면 우리 민경은 선생님께 12월 29일 다음 주일까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송화재 목사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애쓰셔가지고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 통과를 하셔서 사실상의 박사가 되셨습니다. 앞으로는 송화재 박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칸이 부족해가지고 못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기도드렸다시피 28차 우리 해외 선교 기부금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참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저의 손을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의 손 위에 자네. 저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가까이 계셔. 베푸시고 온 세상 하늘을 가꾸어 주사 주님만의 안과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평화를 전하기 위해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두운 데 처한 이들과 더불어 큰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의 비천함을 들어 내일의 행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주실 평화를 기다리기 원하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 원주 연세 의료원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